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그 병에서 회복된 다음에 읊은 시이다. 나는 한창 나이에 소울의 문으로 들어간가 싶었다. 남은 여생을 빼앗긴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내가 다시는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겠구나. 목동이 장막을 거두어서 자리를 옮기듯이 나의 생명도 장막처럼 뜯겨서 옮기실 것이다. 배 짜는 사람이 배를 다 짜면 배틀에서 배를 거두어서 말듯이 나도 나의 목숨을 다 짠 배처럼 말아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마치 사자가 나의 뼈를 파수어 먹기라도 하듯이 나는 날이 셀 때까지 울부짖었다. 주님께서 조만간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나는 제비처럼 막처럼 애타게 소리 지르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주님, 저는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나의 영혼이 번민에 쌓여 있으므로 내가 잠을 이룰 수 없다.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몸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솔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듯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일러줍니다. 주님께서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왕에게 무화과 빵을 가져다가 종기에 붙이시면 임금님께서 나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을 때에 히스기야는 내가 주님의 성전에 다시 올라갈 것이라 하는 증거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아멘. 우리는 39세의 죽음을 맞이한 한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왕이요, 또 이 기도도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이지요. 그가 즉위한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아수르가 사네립을 포위할 때,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있을 그때 그는 죽음에 임박한 죽음 앞에 있게 되죠.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 죽음에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신속한 반응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회복한 후에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1차 독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1차 독자는 당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이 시와 이 노래와 히스기야의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 마음으로 이 부분의 말씀들을 좀 묵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오늘 이 시는 회복된 다음에 읊은 시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스올이 문 앞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까지는 자기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까지는
그 자기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16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또한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또 20절까지 있고, 또 21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신 이야기, 그리고 그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를 묵상할 때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한 인생을 볼 때 인생의 부분을 볼 것인가, 아니면 인생의 전체를 볼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히스기야의 부분을 보면 기도하는 히스기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히스기야,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내 이 히스기야의 그 달라진 모습을 이제 여러분 내일부터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전체를 보면 이 히스기야의 인생에 아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부분을 본다면 기도하는 히스기야,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기적적으로 15년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알게 되지요. 그러나 그의 인생 앞에 다시금 자기의 인생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녀가 없었던 히스기야가 자녀를 낳게 되죠. 그 자녀가 누굽니까?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셋을 낳게 됩니다. 그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우리가 그 히스기야의 인생을 보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에서, 이 시의 노래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시의 첫 번째는 철저하게 나 중심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나는 한창 나이에 스롤의 문에 들어가고, 나는 또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다시는 세상 사는 사람 가운데 서서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겠고, 나의 생명도 나의 목숨도 나의 뼈가 나는 제비처럼, 나는 눈이 멀도록,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4절까지의 내용이죠. 여러분, 왜 철저하게 히스기야는 나 중심에서의 시를 읊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기적인 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나는 여러분 옳지 못한 나의 모습일까요? 한 청년이 이번 주 화요일을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너무나 이타적인 친구예요. 가족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를 생각할 때 자기의 존재는 타인을 통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타인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이 힘들어하면 자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너는 철저하게 이 시간 속에서 이기적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이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이기적인 나를 만드실 때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 앞에서 이타적일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살려내야 합니다. 이것은 내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나를 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회복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메말라 버립니다. 내 영혼과 내 영성이 바닥입니다.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도 이기적일 수 있습니까? 우리 이타적일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다시금 나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나를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이기적인 모습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요?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이기적인 히스기야의 모습을 이 시에서 발견합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의 히스기야를 발견하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15절 이후에서는
철저하게 나 중심의 노래에서 주님 중심의 노래로 바뀌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철저한 자기중심성에서 주님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기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살아난 우리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서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의 노래 속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부분만 보면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주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었어요?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와 버립니다. 철저한 자기중심성의 삶으로 돌아와 버리죠. 그래서 주가 하신 일이 주는 나를 위해 하신 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포로로 있는 이 1차 독자인 이스라엘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냐고요.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열국과 대국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드디어 오십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즉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 전체를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기도의 응답이나 기도의 방법이나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철저하게 한 인생을 바꾸어 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1차 독자인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래, 맞아. 오늘 내 인생은 고통 가운데 있고 스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를 바꾸어 내시는구나. 나 중심성의 그 인생에서 주 중심의 삶으로, 그리고 회복된 나는 주 중심에서 우리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는 히스기야만 살려내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살려내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살려내셨지만 이스라엘을 살려내신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어진 너는 이제 이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회복케 하는 그 일들을 감당케 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 포로 또한 그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고통 가운데 무엇 하십니까? 그러나 히스기야의 회복을 통해서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철저하게 우리를 바꾸어 내시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예루살렘을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이해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성이에요. 나를 살려내시고 주를 노래하게 하시고 주 중심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주가 보게 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주가 보는 것을 살려내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인생을 통해서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그리고 주님 중심에서 다시금 나 중심의 인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주님 중심의 인생에서 주가 바라보시는 것을 회복케 하는 그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노래와 히스기야 인생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확신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철저하게 우리를 바꾸어 내심으로 우리를 통해 바꾸고 싶어 했던 그 환경과 상황을 우리를 통해 바꾸어 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바꾸어 내신 하나님께서 주 중심의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주가 바라보시는 곳에 바뀌어진 우리를 던져 살려내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한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 중심의 인생으로 살아갔던 이가 주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인생, 그리고 다시금 나 중심으로 바뀌어진 인생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어요. 이건 내 것 같지만 여러분, 내 거 아니에요. 오늘 일어났더니 우리에게 호흡이 붙어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거죠. 히스기야에게 15년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오늘 하루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나 중심이 아니라 주 중심으로,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일을 살려내는 이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잘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목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기도의 응답이 있는 목장이 되게 해달라고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 땅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장의 식구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